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는 우리의 삶. 하지만 그 많은 대화 속에서 진심이 담긴 진짜 대화는 얼마나 될까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나눈다는 말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며 마음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려면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말은 서로 주고받는 것에서 의미가 생기지 한쪽의 이야기만으로는 대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생각만을 밀어붙이며 듣기보다는 말하려는 욕망에 빠져드는 것이죠. 아내나 어린 자식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대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지시나 훈계를 통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의 마음을 읽으려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시고 그들의 고뇌를 들어주시며 때로는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존중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상대가 고통을 토로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난다는 대답했습니다. 경청하고 그 마음의 무게를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경청은 자비의 첫걸음이다. 이처럼 대화의 첫 문은 경청이라는 자비로 열립니다. 대등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면 말은 담을 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직장 동료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것도 대부분 이 존중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그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조용해져야 합니다. 너무 많은 말은 마음을 가리우고 상대의 감정을 밀쳐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춘기의 딸과 자주 다툼이 일어나면서 고민 끝에 법정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이가 걱정돼서 자꾸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는 저를 밀어내요. 스님은 잠시 침묵한 후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의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늘 말하죠. 공부하라고, 친구 잘 사귀라고. 스님은 다시 묻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이의 말을 들으셨느냐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이 힘든지 진심으로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생각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경청이고 기다림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경청은 단지 조용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편견 없이 듣는 것입니다. 들으려는 태도는 말하는 이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듣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배경, 고통과 진심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도 일관되게 흐르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또 한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람들과 말을 나눌 때 자꾸 싸움이 납니다. 저는 잘 말하려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머금으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 말하려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진정한 대화는 잘 말하려 하기보다는 잘 들으려는 데서 시작된다. 그 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그는 말을 줄이고 귀를 여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마음을 터놓기 시작했고 그의 관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작은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진심으로 듣고 있는가를 자문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먼저 귀를 여는 연습, 그것이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대화는 소통이자 연결입니다. 진심이 닿아야 진심이 돌아오고 마음을 열어야 마음이 열린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인 훈계나 타이름은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할 때, 또는 친구에게 충고를 할 때 이 말이 떠올라야 합니다. 대화란 서로를 설득하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를 무조건 아이로만 보면 그의 이야기는 가벼이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면 그 말 안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대화는 내가 말할 때가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경청은 곧 사랑이며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입견이라는 벽입니다. 이 벽은 아주 얇지만 마음을 닫고 귀를 막는 데는 충분할 정도로 단단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좋은 대화를 위해선 텅 빈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상대방을 대할 때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부부는 서로를 이미 안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안다는 생각이 선입견의 시작이 됩니다. 한 집안 식구라도 하루하루 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그 사람은 어제의 그 사람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를 어제의 기억, 지난 행동, 과거의 이미지로만 바라보려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아야 그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은 뜻을 일찍이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먼저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말이 많다.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 그런 생각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듭니다. 이런 제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판단한다면 그 사람의 진심이 내게 닿기 전에 이미 너의 문은 닫힌 것이다. 대화란 열린 문 사이로 흐르는 바람과 같다. 너의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그 바람은 부드럽게 스며들 것이다. 텅 빈 마음은 곧 수용의 자세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념무상의 경지가 아니라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의지입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며 반항을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단정짓고 이 아이는 문제다라고 낙인 찍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내면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아픔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말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대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나를 무시하지? 라는 생각에 어느 날 큰 소리로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 아버지는 법정 스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은 들어보았는가라는 문장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침묵을 단지 무시라고 해석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아들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많이 힘든가 보구나. 아무 말 안 해도 괜찮다. 아빠는 그냥 내 옆에 있고 싶어. 그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였습니다. 고마워. 우리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을 비우고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선입견은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지만 텅 빈 마음은 그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습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에는 나이가 붙지만 영혼에는 나이가 붙지 않아요. 맑은 영혼에는 맑은 기운이 깃듭니다. 맑은 기운은 바로 선입견이 없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를 아이로만 보지 않고 어른을 어른으로만 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맑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맑은 눈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도 자신 안의 맑음을 꺼내 보여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절대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씨앗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이든 그 안에는 빛이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빛의 일부분일 뿐이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면 그 따뜻함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우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 비움 속에서 상대는 자신의 진심을 꺼내어 놓을 공간을 찾습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려면 우리는 대화를 이기는 수단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대화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대화는 설득이나 논쟁이 아닌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대화를 할 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더 정당하다고 믿고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진정한 대화를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으로는 결코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진리를 수많은 일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다른 제자와의 사소한 말다툼을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맞지 않습니까? 그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동안 내 마음에는 자비가 사라졌구나. 진정한 대화는 이기고 지는 일이 없느니라. 내 마음을 전하고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대화이다. 법정 스님은 대화를 서로의 느낌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과 느낌을 나눔으로써 오해가 풀리고 이해의 문이 열립니다. 이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목적임을 말해줍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적이 떨어진 딸에게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제발 핑계 좀 대지 마.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에 그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의 얘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아. 오늘은 엄마가 먼저 듣고 싶어. 딸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의 갈등, 시험에 대한 두려움, 그제서야 어머니는 딸의 마음에 있는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화란 결국 듣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느껴질 때조차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말이 정답일지라도 그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전히 닿지 않은 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일화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로써 누군가를 깨우치려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으로써 그를 감싸라. 그러면 그는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주고받음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굳건해지려면 상대를 설득하려는 의도보다 이해하려는 태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는 이기고 지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대화입니다. 우리는 왜 대화를 나누는 걸까요? 결국 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연결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대화도 틀어지지 않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큰 힘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대화란 말을 잘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귀 기울여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 편히 꺼낼 수 있도록 비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서먹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해 보아도 매번 서로의 말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읽은 책에서 경청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울린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은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든 괜찮으니 들려주세요. 아버지는 처음엔 멋쩍게 웃었지만 곧 과거 자신의 청춘 이야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천천히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만 끄덕이며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날
단 한마디의 반박도 충고도 없이 이어진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경청은 누군가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경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며 상대를 향한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입보다 귀를 더 크게 여겨라. 너의 귀가 열릴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열릴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는데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소 황당한 고민일지라도, 때론 반복되는 질문일지라도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시고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뿌리를 살펴보셨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그건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는 단절되고 맙니다. 대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니? 그땐 어떤 기분이었어? 라고 부드럽게 이어가는 말은 상대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법정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입견 없이 상대를 바라보아야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를 정해진 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진짜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경청이란 그 사람의 말뿐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인이 남편에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신은 왜 늘 내 말에 반응이 없어?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반복하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사의 권유로 경청의 실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 10분 남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부인은 처음으로 남편의 눈빛을 보았고 그의 음성 속에 담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는 늘 당신이 나를 실망스럽게 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 그 한마디에 부인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더 자주, 더 오래 듣기 시작했습니다. 경청은 단순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되살리는 생명의 순결과도 같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인간적인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등한 인격으로 상대를 대하고 설득보다 이해를 먼저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대화의 덕목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 사회 속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가 막히면 관계도 막히고, 대화가 흐르면 관계도 흘러갑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마음의 표현이며 대화는 마음의 다리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대화가 얼마나 깊은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거리감을 만들며 결국 고립을 부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멀어진 사람의 마음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친구와 갈등을 겪어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음이 울컥해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땐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너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어. 그 한마디가 5년의 침묵을 무너뜨렸습니다. 친구는 말없이 웃으며 전화를 받았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힘은 그처럼 막힌 인연도 다시 있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 상대의 입장이 되어 진심으로 건네는 말은 수십 년 쌓인 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화를 통해 수많은 이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장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앉히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장자여,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말을 하였는가? 생각과 말로 가득 찬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줄이고 말도 줄여라. 그리고 남의 말을 들어라. 그것이 내 마음을 비우는 첫걸음이다. 그날 이후 장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시작했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듣는 법을 배우고 나니 사람들의 진심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대화는 수행이며 자신을 비우고 채우는 과정입니다. 좋은 대화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 말씀은 곧 대화를 통해 내가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지면 내 삶의 풍경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어. 나는 말하면 오해만 생겨.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최고의 대화가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이 수천 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과의 갈등과 소원함 속에서 우리는 때로 관계의 회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먼저 다가가 말보다는 마음으로, 판단보다는 이해로, 설득보다는 경청으로 다가갈 때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용기, 그리고 귀 기울여 듣는 진심. 그 두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는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살립니다. 그리고 결국 나 자신도 살립니다. 이제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은 지금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부터입니다. 그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그의 말을 한번 제대로 들어주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비의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말이 되고 빛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당신의 세상도 분명
고요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 늘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평안하세요. 관세음보살.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는 우리의 삶. 하지만 그 많은 대화 속에서 진심이 담긴 진짜 대화는 얼마나 될까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나눈다는 말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며 마음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려면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말은 서로 주고받는 것에서 의미가 생기지 한쪽의 이야기만으로는 대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생각만을 밀어붙이며 듣기보다는 말하려는 욕망에 빠져드는 것이죠. 아내나 어린 자식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대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지시나 훈계를 통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의 마음을 읽으려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시고 그들의 고뇌를 들어주시며 때로는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존중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상대가 고통을 토로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난다는 대답했습니다. 경청하고 그 마음의 무게를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경청은 자비의 첫걸음이다. 이처럼 대화의 첫 문은 경청이라는 자비로 열립니다. 대등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면 말은 담을 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직장 동료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것도 대부분 이 존중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그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조용해져야 합니다. 너무 많은 말은 마음을 가리우고 상대의 감정을 밀쳐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춘기의 딸과 자주 다툼이 일어나면서 고민 끝에 법정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이가 걱정돼서 자꾸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는 저를 밀어내요. 스님은 잠시 침묵한 후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의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늘 말하죠. 공부하라고, 친구 잘 사귀라고. 스님은 다시 묻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이의 말을 들으셨느냐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이 힘든지 진심으로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생각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경청이고 기다림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경청은 단지 조용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편견 없이 듣는 것입니다. 들으려는 태도는 말하는 이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듣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배경, 고통과 진심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도 일관되게 흐르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또 한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람들과 말을 나눌 때 자꾸 싸움이 납니다. 저는 잘 말하려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머금으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 말하려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진정한 대화는 잘 말하려 하기보다는 잘 들으려는 데서 시작된다. 그 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그는 말을 줄이고 귀를 여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마음을 터놓기 시작했고 그의 관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작은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진심으로 듣고 있는가를 자문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먼저 귀를 여는 연습, 그것이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대화는 소통이자 연결입니다. 진심이 닿아야 진심이 돌아오고 마음을 열어야 마음이 열린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인 훈계나 타이름은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할 때, 또는 친구에게 충고를 할 때 이 말이 떠올라야 합니다. 대화란 서로를 설득하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를 무조건 아이로만 보면 그의 이야기는 가벼이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면 그 말 안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대화는 내가 말할 때가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경청은 곧 사랑이며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입견이라는 벽입니다. 이 벽은 아주 얇지만 마음을 닫고 귀를 막는 데는 충분할 정도로 단단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좋은 대화를 위해선 텅 빈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상대방을 대할 때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부부는 서로를 이미 안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안다는 생각이 선입견의 시작이 됩니다. 한 집안 식구라도 하루하루 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그 사람은 어제의 그 사람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를 어제의 기억, 지난 행동, 과거의 이미지로만 바라보려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아야 그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은 뜻을 일찍이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먼저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말이 많다.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 그런 생각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듭니다. 이런 제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판단한다면 그 사람의 진심이 내게 닿기 전에 이미 너의 문은 닫힌 것이다. 대화란 열린 문 사이로 흐르는 바람과 같다. 너의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그 바람은 부드럽게 스며들 것이다. 텅 빈 마음은 곧 수용의 자세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념무상의 경지가 아니라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의지입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며 반항을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단정짓고 이 아이는 문제다라고 낙인 찍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내면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아픔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말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대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나를 무시하지? 라는 생각에 어느 날 큰 소리로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 아버지는 법정 스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은 들어보았는가라는 문장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침묵을 단지 무시라고 해석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아들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많이 힘든가 보구나. 아무 말 안 해도 괜찮다. 아빠는 그냥 내 옆에 있고 싶어. 그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였습니다. 고마워. 우리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을 비우고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선입견은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지만 텅 빈 마음은 그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습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에는 나이가 붙지만 영혼에는 나이가 붙지 않아요. 맑은 영혼에는 맑은 기운이 깃듭니다. 맑은 기운은 바로 선입견이 없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를 아이로만 보지 않고 어른을 어른으로만 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맑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맑은 눈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도 자신 안의 맑음을 꺼내 보여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절대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씨앗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이든 그 안에는 빛이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빛의 일부분일 뿐이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면 그 따뜻함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우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 비움 속에서 상대는 자신의 진심을 꺼내어 놓을 공간을 찾습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려면 우리는 대화를 이기는 수단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대화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대화는 설득이나 논쟁이 아닌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대화를 할 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더 정당하다고 믿고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진정한 대화를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으로는 결코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진리를 수많은 일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다른 제자와의 사소한 말다툼을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맞지 않습니까? 그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동안 내 마음에는 자비가 사라졌구나. 진정한 대화는 이기고 지는 일이 없느니라. 내 마음을 전하고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대화이다. 법정 스님은 대화를 서로의 느낌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과 느낌을 나눔으로써 오해가 풀리고 이해의 문이 열립니다. 이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목적임을 말해줍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적이 떨어진 딸에게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제발 핑계 좀 대지 마.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에 그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의 얘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아. 오늘은 엄마가 먼저 듣고 싶어. 딸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의 갈등, 시험에 대한 두려움, 그제서야 어머니는 딸의 마음에 있는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화란 결국 듣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느껴질 때조차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말이 정답일지라도 그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전히 닿지 않은 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일화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로써 누군가를 깨우치려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으로써 그를 감싸라. 그러면 그는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주고받음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굳건해지려면 상대를 설득하려는 의도보다 이해하려는 태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는 이기고 지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대화입니다. 우리는 왜 대화를 나누는 걸까요? 결국 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연결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대화도 틀어지지 않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큰 힘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대화란 말을 잘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귀 기울여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 편히 꺼낼 수 있도록 비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서먹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해 보아도 매번 서로의 말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읽은 책에서 경청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울린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은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든 괜찮으니 들려주세요. 아버지는 처음엔 멋쩍게 웃었지만 곧 과거 자신의 청춘 이야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천천히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만 끄덕이며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날 단 한마디의 반박도 충고도 없이 이어진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경청은 누군가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경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며 상대를 향한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입보다 귀를 더 크게 여겨라. 너의 귀가 열릴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열릴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는데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소 황당한 고민일지라도, 때론 반복되는 질문일지라도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시고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뿌리를 살펴보셨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그건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는 단절되고 맙니다. 대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니? 그땐 어떤 기분이었어? 라고 부드럽게 이어가는 말은 상대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법정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입견 없이 상대를 바라보아야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를 정해진 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진짜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경청이란 그 사람의 말뿐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인이 남편에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신은 왜 늘 내 말에 반응이 없어?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반복하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사의 권유로 경청의 실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 10분 남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부인은 처음으로 남편의 눈빛을 보았고 그의 음성 속에 담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는 늘 당신이 나를 실망스럽게 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 그 한마디에 부인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더 자주, 더 오래 듣기 시작했습니다. 경청은 단순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되살리는 생명의 순결과도 같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인간적인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등한 인격으로 상대를 대하고 설득보다 이해를 먼저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대화의 덕목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 사회 속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가 막히면 관계도 막히고 대화가 흐르면 관계도 흘러갑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마음의 표현이며 대화는 마음의 다리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대화가 얼마나 깊은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거리감을 만들며 결국 고립을 부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멀어진 사람의 마음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친구와 갈등을 겪어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음이 울컥해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땐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너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어. 그 한마디가 5년의 침묵을 무너뜨렸습니다. 친구는 말없이 웃으며 전화를 받았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힘은 그처럼 막힌 인연도 다시 있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 상대의 입장이 되어 진심으로 건네는 말은 수십 년 쌓인 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화를 통해 수많은 이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장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앉히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장자여,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말을 하였는가? 생각과 말로 가득 찬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줄이고 말도 줄여라. 그리고 남의 말을 들어라. 그것이 내 마음을 비우는 첫걸음이다. 그날 이후 장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시작했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듣는 법을 배우고 나니 사람들의 진심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대화는 수행이며 자신을 비우고 채우는 과정입니다. 좋은 대화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 말씀은 곧 대화를 통해 내가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지면 내 삶의 풍경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어. 나는 말하면 오해만 생겨.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최고의 대화가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이 수천 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과의 갈등과 소원함 속에서 우리는 때로 관계의 회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먼저 다가가 말보다는 마음으로, 판단보다는 이해로, 설득보다는 경청으로 다가갈 때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용기, 그리고 귀 기울여 듣는 진심. 그 두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는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살립니다. 그리고 결국 나 자신도 살립니다. 이제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은 지금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부터입니다. 그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그의 말을 한번 제대로 들어주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비의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말이 되고 빛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당신의 세상도 분명 고요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 늘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평안하세요. 관세음보살.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는 우리의 삶. 하지만 그 많은 대화 속에서 진심이 담긴 진짜 대화는 얼마나 될까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나눈다는 말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며 마음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려면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말은 서로 주고받는 것에서 의미가 생기지 한쪽의 이야기만으로는 대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생각만을 밀어붙이며 듣기보다는 말하려는 욕망에 빠져드는 것이죠. 아내나 어린 자식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대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지시나 훈계를 통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의 마음을 읽으려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시고 그들의 고뇌를 들어주시며 때로는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존중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상대가 고통을 토로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난다는 대답했습니다. 경청하고 그 마음의 무게를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경청은 자비의 첫걸음이다. 이처럼 대화의 첫 문은 경청이라는 자비로 열립니다. 대등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면 말은 담을 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직장 동료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것도 대부분 이 존중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그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조용해져야 합니다. 너무 많은 말은 마음을 가리우고 상대의 감정을 밀쳐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춘기의 딸과 자주 다툼이 일어나면서 고민 끝에 법정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이가 걱정돼서 자꾸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는 저를 밀어내요. 스님은 잠시 침묵한 후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의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늘 말하죠. 공부하라고, 친구 잘 사귀라고. 스님은 다시 묻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이의 말을 들으셨느냐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이 힘든지 진심으로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생각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경청이고 기다림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경청은 단지 조용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편견 없이 듣는 것입니다. 들으려는 태도는 말하는 이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듣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배경, 고통과 진심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도 일관되게 흐르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또 한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람들과 말을 나눌 때 자꾸 싸움이 납니다. 저는 잘 말하려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머금으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 말하려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진정한 대화는 잘 말하려 하기보다는 잘 들으려는 데서 시작된다. 그 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그는 말을 줄이고 귀를 여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마음을 터놓기 시작했고 그의 관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작은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진심으로 듣고 있는가를 자문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먼저 귀를 여는 연습. 그것이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대화는 소통이자 연결입니다. 진심이 닿아야 진심이 돌아오고 마음을 열어야 마음이 열린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인 훈계나 타이름은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할 때, 또는 친구에게 충고를 할 때 이 말이 떠올라야 합니다. 대화란 서로를 설득하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를 무조건 아이로만 보면 그의 이야기는 가벼이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면 그 말 안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대화는 내가 말할 때가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경청은 곧 사랑이며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입견이라는 벽입니다. 이 벽은 아주 얇지만 마음을 닫고 귀를 막는 데는 충분할 정도로 단단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좋은 대화를 위해선 텅 빈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상대방을 대할 때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부부는 서로를 이미 안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안다는 생각이 선입견의 시작이 됩니다. 한 집안 식구라도 하루하루 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그 사람은 어제의 그 사람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를 어제의 기억, 지난 행동, 과거의 이미지로만 바라보려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아야 그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은 뜻을 일찍이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먼저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말이 많다.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 그런 생각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듭니다. 이런 제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판단한다면 그 사람의 진심이 내게 닿기 전에 이미 너의 문은 닫힌 것이다. 대화란 열린 문 사이로 흐르는 바람과 같다. 너의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그 바람은 부드럽게 스며들 것이다. 텅 빈 마음은 곧 수용의 자세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념무상의 경지가 아니라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의지입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며 반항을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단정짓고 이 아이는 문제다라고 낙인 찍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내면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아픔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말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대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나를 무시하지? 라는 생각에 어느 날 큰 소리로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 아버지는 법정 스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은 들어보았는가라는 문장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침묵을 단지 무시라고 해석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아들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많이 힘든가 보구나. 아무 말 안 해도 괜찮다. 아빠는 그냥 내 옆에 있고 싶어. 그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였습니다. 고마워. 우리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을 비우고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선입견은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지만 텅 빈 마음은 그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습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에는 나이가 붙지만 영혼에는 나이가 붙지 않아요. 맑은 영혼에는 맑은 기운이 깃듭니다. 맑은 기운은 바로 선입견이 없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를 아이로만 보지 않고 어른을 어른으로만 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맑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맑은 눈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도 자신 안의 맑음을 꺼내 보여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절대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씨앗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이든 그 안에는 빛이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빛의 일부분일 뿐이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면 그 따뜻함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우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 비움 속에서 상대는 자신의 진심을 꺼내어 놓을 공간을 찾습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려면 우리는 대화를 이기는 수단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대화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대화는 설득이나 논쟁이 아닌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대화를 할 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더 정당하다고 믿고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진정한 대화를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으로는 결코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진리를 수많은 일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다른 제자와의 사소한 말다툼을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맞지 않습니까? 그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동안 내 마음에는 자비가 사라졌구나. 진정한 대화는 이기고 지는 일이 없느니라. 내 마음을 전하고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대화이다. 법정 스님은 대화를 서로의 느낌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과 느낌을 나눔으로써 오해가 풀리고 이해의 문이 열립니다. 이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목적임을 말해줍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적이 떨어진 딸에게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제발 핑계 좀 대지 마.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에 그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의 얘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아. 오늘은 엄마가 먼저 듣고 싶어. 딸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의 갈등, 시험에 대한 두려움, 그제서야 어머니는 딸의 마음에 있는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화란 결국 듣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느껴질 때조차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말이 정답일지라도 그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전히 닿지 않은 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일화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로써 누군가를 깨우치려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으로써 그를 감싸라. 그러면 그는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주고받음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굳건해지려면 상대를 설득하려는 의도보다 이해하려는 태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는 이기고 지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대화입니다. 우리는 왜 대화를 나누는 걸까요? 결국 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연결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대화도 틀어지지 않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큰 힘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대화란 말을 잘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귀 기울여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 편히 꺼낼 수 있도록 비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서먹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해 보아도
매번 서로의 말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읽은 책에서 경청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울린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은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든 괜찮으니 들려주세요. 아버지는 처음엔 멋쩍게 웃었지만 곧 과거 자신의 청춘 이야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천천히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만 끄덕이며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날 단 한마디의 반박도 충고도 없이 이어진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경청은 누군가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경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며 상대를 향한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입보다 귀를 더 크게 여겨라. 너의 귀가 열릴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열릴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는데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소 황당한 고민일지라도, 때론 반복되는 질문일지라도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시고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뿌리를 살펴보셨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그건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는 단절되고 맙니다. 대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니? 그땐 어떤 기분이었어? 라고 부드럽게 이어가는 말은 상대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법정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입견 없이 상대를 바라보아야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를 정해진 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진짜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경청이란 그 사람의 말뿐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인이 남편에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신은 왜 늘 내 말에 반응이 없어?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반복하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사의 권유로 경청의 실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 10분 남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부인은 처음으로 남편의 눈빛을 보았고 그의 음성 속에 담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는 늘 당신이 나를 실망스럽게 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 그 한마디에 부인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더 자주, 더 오래 듣기 시작했습니다. 경청은 단순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되살리는 생명의 순결과도 같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인간적인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등한 인격으로 상대를 대하고 설득보다 이해를 먼저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대화의 덕목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 사회 속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가 막히면 관계도 막히고 대화가 흐르면 관계도 흘러갑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마음의 표현이며 대화는 마음의 다리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대화가 얼마나 깊은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거리감을 만들며 결국 고립을 부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멀어진 사람의 마음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친구와 갈등을 겪어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음이 울컥해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땐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너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어. 그 한마디가 5년의 침묵을 무너뜨렸습니다. 친구는 말없이 웃으며 전화를 받았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힘은 그처럼 막힌 인연도 다시 있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 상대의 입장이 되어 진심으로 건네는 말은 수십 년 쌓인 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화를 통해 수많은 이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장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앉히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장자여,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말을 하였는가? 생각과 말로 가득 찬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줄이고 말도 줄여라. 그리고 남의 말을 들어라. 그것이 내 마음을 비우는 첫걸음이다. 그날 이후 장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시작했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듣는 법을 배우고 나니 사람들의 진심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대화는 수행이며 자신을 비우고 채우는 과정입니다. 좋은 대화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 말씀은 곧 대화를 통해 내가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지면 내 삶의 풍경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어. 나는 말하면 오해만 생겨.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최고의 대화가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이 수천 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과의 갈등과 소원함 속에서 우리는 때로 관계의 회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먼저 다가가 말보다는 마음으로, 판단보다는 이해로, 설득보다는 경청으로 다가갈 때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용기, 그리고 귀 기울여 듣는 진심. 그 두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는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살립니다. 그리고 결국 나 자신도 살립니다. 이제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은 지금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부터입니다. 그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그의 말을 한번 제대로 들어주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비의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말이 되고 빛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당신의 세상도 분명 고요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 늘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평안하세요. 관세음보살